2021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에 관련된 것은 제가 오늘 글을 썼습니다. 꼭 좀 보시고, 혹시 뭐 구약의 맥주절입니까? 초실절입니까? 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부 다 그건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잘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한국 교회의 좋은 전통으로 맥주 감사주일 또 추수 감사주일 1년에 2번 감사주일을 지키게 되어서 저도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오늘 상반기를 마치면서 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동안 오랫동안 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을 좀 정리를 해서 신앙생활의 2가지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벌써 제목만 들어도 좀 딱딱하게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상당히 오래된 기억인데 저희 교회를 떠나셨던 성도가 한 분이 계셨는데 나중에 들리는 이야기가 교회에 가면 목사님이 설교를 들으면 좋긴 한데 항상 자기를 향해서 야단을 치는 것 같이 들린대요.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좀 뭔가 야단 맞고 온 기분이 든대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친정 아버지에게 평생 야단 듣다가 교회까지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야단을 들으니 마음이 부담이 돼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더 나오지 않으신 분이 계셔요. 근데 미리 제가 알았더라면 좀 목소리를 좀 낮추기도 하고 좀 액센트를 좀 주지 않고 부드럽게도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저는 또 그렇게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변명하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신앙생활의 2가지 원칙, 이건 저도 바꿀 수 없는 거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좀 직설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누구 개인을 향해서 야단치는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음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들으실 수 있길 바라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야단 맞는 게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내가 그것을 잘 받아들이기만 하면 엄청난 영적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된 말씀으로, 할렐루야, 나에게 꼭 필요하고 절실한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요즘처럼 코로나가 창궐하고 사회가 힘들고 어려우면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약간의 변칙을 쓰면서 좀 순발력 있게 요령껏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지혜 있게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또 똑똑한 것처럼도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입장에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또 이런 사회의 어떤 추세, 특별히 세상의 마지막 말세가 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원칙을 지키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정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핍박을 당하던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주라고 고백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로마의 황제를 가리켜서 주 퀴리오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붙들려 갔습니다. 너의 주가 누구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주님이십니다 말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는 그렇게 말을 했다가는 원형 경기장에 붙들려 가서 며칠씩 굶은 사자의 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쓰기를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어가는 그 성도들의 찬양 소리가 사자의 표효하는 그 우렁찬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다고 기록할 정도입니다. 조선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신앙의 핍박을 당했습니까? 특히 일제 강점기 때는 신사참배라고 하는 모든 국민들이 일본의 천황을 상징하는 신사 앞에서 절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때 신앙이 타협을 했던 많은 성도들이 어쩔 수 없이 이건 그래, 그들이 회유한 대로 이건 국가 기념 행사야, 이건 종교가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얼마든지 절을 해도 돼, 그렇게 유혹을 했지만 마지막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중에 갇히고 또 순교를 당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이미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을 밝힐 수밖에 없지만 김익두 목사님까지도, 그것은 국가의 행사이지 종교적이라고는 할 수 없어, 그래서 나는 그냥 절을 하고 말 거야 하고 굴복을 했다는 거예요. 중세교회가 타락했을 때 종교개혁자들은 파문을 당하고 쫓겨나고 재산을 몰수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은 타락한 천주교회의 그 잘못된 교리 앞에 절대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약간의 힘든 경제 위기인 IMF를 겪으면서 신앙도 구조조정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위생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것 뿐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바른 길, 정도를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8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옳은 길, 정도를 떠나. 지난번 개역 한글 성경에는 정도라고 기록을 번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참고로 써놓은 거예요. 너희는 정도를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옳은 길, 정도에서 떠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그 약속을 우리 스스로 깨버리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정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길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the way, 오직 한 길, 그 길 외에는 다른 길, 정도는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지만 왜 이 정도에서 벗어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살다가 어느 궤도에 오르게 되고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 교만함이 싹트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적에 선배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임전도사 앞으로 교회 생활하면서 절대 50 넘은 사람들에게는 충고라고 하면서 직언을 하지 말게. 그래, 지금까지 50 넘으신 분들에게는 제가 직언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적어도 나이 50 정도 되면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과 고집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그거 아닌데요? 이렇게 했다가는 원수 된다는 거예요. 저는 40대부터 그런 마음이 들던데. 저는 목사 안수 받으면 우리 교회에 부교육자로 있었던 분들한테도 절대 잔소리 안 씁니다. 목사는 이미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목사 안수 받은 이후부터는 남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해요. 오늘 김우석 형제 찬양했지만 장가간 다음부터는 나도 어른이야,
하는 생각 때문에 부모 말 잘 안 들어요. 두고 봐봐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냥 세상에 쓰는 말로 밥 술 개나 먹고 살면 절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도 안 들으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런저런 말을 하면 그건 교회에서는 하는 말이고요 하는 식으로 이미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오늘 또 고민을 했습니다. 그냥 성도들에게 행복하게 잘 삽시다. 그냥 그렇게 복 받고 삽시다.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무슨 정도니 바른 길이니 이런 길이니 이런 말씀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이런 설교를 하게 될까? 우시아 왕은 남쪽 유다가 타락해 있을 때 16살에 왕이 올랐는데 그때 비로소 종교 개혁을 시작을 했어요. 어린 나이에. 그리고 그동안 파묻어 두었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하고 성전 수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던 절기를 지키게 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훌륭한 왕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26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강성해졌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뒤에 구절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록하시는지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어떤 악을 행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제사장만 들어가야 될 성전에 제사장만 해야 될 향단에 이 분향하는 일을 왕이 들어가서 그 일을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문둥병이 걸리게 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이 나병에 걸리면 격리당해야 돼요. 그래서 뒷방 늙은이가 되어버리고 그의 아들 요담이 25살 때 왕위에 오르게 된 거예요. 요담을 보십시오. 역대하 27장 6절에 말씀하기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 정도를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어떤 환경이 있든지 코로나가 있든지 IMF가 있든지 일제강점기에 그런 핍박을 당하든지 사자의 밥이 되든지 우리가 정도를 옳은 길을 신앙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담의 행적에 대해서 2절에 말씀합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고 깨달은 게 있어서 가지를 않았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은 왕이지만 강성해졌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형통한 삶을 그가 살고 있었지만 자기의 분수를 알고 지켰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때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또 권면을 하고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고 그들의 문 앞에 심판이 다가왔음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23장 9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그런 상황을 보고 그의 마음이 너무너무 상해서 뼈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뼈가 흔들렸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길로 가지 않는 내 자신의 모습, 그리고 성도들이 믿음의 생활에서 나태해진 그런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도로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 아파요. 뼈가 흔들려요. 이번 수요일에 중보기도단 헌신예배 본문을 제가 다니엘서 8장을 택해서 설교 준비를 했는데 다니엘서 8장 마지막 구절에 보면 여러 날을 다니엘이 알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중의 형신 하나님의 통치를 그가 환상을 통해서 본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여러 날을 한 주간 가까이를 아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 핍박의 시대가 아니지만 오히려 형통할 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의 길로 가지 않는 현실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라면 가슴이 흔들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창자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뼈가 흔들리고 여러 날 잠을 잘 수 없고 알아 누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다니엘서의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들, 우상들이, 하나님 아닌 것들이 거룩한 곳, 이 강단에 하나님의 전에 선 것을 보거든. 그리고는 마태복음을 찾아보시면 괄호를 쳐놨어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정도로 가지 않을 때에 오는 이 고통과 아픔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을 가지고 코로나19 때문에 나태해진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식어진 그런 마음들, 이대로 얼마든지 잘 살구만, 이런 완악한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을 우리 스스로 좀 보면서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정도에서 벗어납니까? 좀 형통하게 되니까. 두 번째로는 욕심이 과도하면 정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정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인생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동꾀를 맡은 자로서 물질에 욕심이 생겼어요. 그때 사탄은 그 마음을 비집고 들어가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는 이로 부른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요. 사탄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탐욕을 품게 되면 그 빈틈 사이로 사탄이 역사해서 나를 자꾸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장마철이 됐는데 제가 하나의 노이로제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피 세는 거. 우리 교회를 제가 얼마 동안만 쓰려고 하던 게 벌써 25년이 넘어버렸거든요. 지하 1층하고 완공을 하고, 그 다음에 1층하고 완공하고, 2층하고 완공하고, 그리고 3, 4층까지 4번에 걸쳐서 교회를 지었어요. 돈이 없어서. 그러니 그 이음의 자리가 틈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면 노이로제가 비가 그냥 저쪽에도 줄을 이거 완전히 흥부집이에요. 흥부집. 근데 아직까지는 안 새요. 지난번에 좀 수리를 했더니 좀 안 새. 여러분, 물이라는 게 어떻게 그렇게 빈틈을 잘합니까? 어떻게 그 사이를 뚫고 들어와서 물이 줄줄줄줄줄줄 새요. 우리가 정도로 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개인적인 이 탐욕, 욕심, 그것을 타고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인은 아벨을 미워하는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 그의 마음속에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동생을 들로 유인해서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이 이기적인 마음이 있을 때 신앙의 길이 아닌, 내 가야 될 길이 아닌 이곳저곳에 기웃거리게 되면 그러면 정도로 가지 못하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의 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평신도는 평신도의 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최근에 젊은 목사님들 중에 카페를 경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엄청 박수를 많이 받더라고요. 야, 열린 목사야, 깨어있는 목사야. 그래서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전라남도 경치 좋은 어디라고 말하면 또 그러니 자,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지금 그 이치를 못 찾겠어요.
이 언덕 위에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곳에 자기 개척했던 돈 좀 모으고 해서 거기다가 카페를 하나 지었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바리스타 교육을 받아서 원래 제대로 된 그 제1등급 커피, 스페셜급 커피는 저도 마셔봤는데 한 잔에 15,000원씩 받더라고요. 그런 커피를 팔면서 사람들한테 커피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그리고 주일날은 그것을 예배 처소로 해서 거기 오던 사람들한테 같이 예배 드립시다 해서 목회를 하신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진짜 열린 목사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나는 이제 곧 은퇴해야 되니까 그건 못하겠지만 열린 목사가 아니고 목사 길로 안 가는 목사가 아닌가. 물론 저는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것에 오신 분들 신앙에 상담도 할 수 있겠죠. 정도를 가야 되는 거예요. 정도를. 선생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돼요. 제가 학교 다닐 적에는 유신치하에서 다녔어요. 제가 첫 번 선거할 때 유신에 대한 찬반 투표를 처음으로 했었습니다. 강의실 뒤에는 항상 형사들이 두세 명이 항상 지키고 있었습니다. 두세 사람만 밥 먹으러 가도 따라다녔습니다. 지나간 역사로 말씀드리지만 유신 헌법에 찬성하는 교수들의 명단이 그 깨알 같은 글씨로 인류대학의 교수들 명단이 쫙 나와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지금 어떤 양심을 갖고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수는 가르치면 돼요. 혹시 정치바람 타서 조금 휴직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정도로 살아가야 돼요. 학생들은 배우면 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느냐. 저는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그건 학자의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조인은 법조인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정치인은 정치인의 올바른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예술인은 예술의 길, 작가는 글 쓰는 일, 경제인은 경제인의 길. 오죽 정치가 답답했으면 대통령 출마한다고 해서 그렇게 망신을 당하고 일생을 마치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탤런트들 가운데 이거 참 정치 이야기가 좀 빠져버리네. 그 이용하려고 하는 걸 좀 알고 국회의원 안 나와야 되는데 김 누구 그래서 국회의원 배지 한번 달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말년이 안 좋더라고요. 인생은 정도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질서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욕심을 부리니 정도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인간이 해야 될 일은 엄연하게 분리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기까지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목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의 두 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련된 문제예요. 대신관계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원수를 맺고 있는데 인생의 중요한 기점에 그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있는데 내가 중요한 때에 외나무다리에서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욥기 22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되어서 사는 것,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살아가고 사는 것, 돈 버는데 완전히 심취해서 사는 것, 요즘 마니아라는 말을 많이 쓰는 취미생활하느라고 신앙생활 뒤로 하는 것,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사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 아십니까? 사울왕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인 줄 알면서도 그걸 불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가서 당신의 위는 이제 끝났습니다. 왕위는 이제 끝입니다 하면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무엇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에 벗되어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적 흑암기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사이 중간기 약 300년을 그걸 신구약 중간기, 또 영적 흑암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예언을 하는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찌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도적질하고 사느냐. 사람들이 말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우리는 주의 그 도적질하는 것이 없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그 도적질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산다고 말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 가장 도둑질하기 좋은 것이 아빠 엄마 거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 거 잠깐 갖다 빌려다 쓰는 것은 형법에서도 처벌도 안 받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것을 도둑질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 정말 가난하게 살 때, 제가 학교 다닐 때가 이제 1960년대, 벌써 이 이야기하면 젊은 사람들 겁나게 싫어하더라고. 우리 삼형제가 사는 조그마한 그 윗방에는 아버지 책상이 하나 있었어요. 책상이 이렇게 앉아서 좌식 책상이. 근데 가끔마다 심심하면 제가 열어봐요. 근데 별것도 없어요. 근데 탐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만년필이에요. 만년필, 빨간 만년필. 그 시대 1960년대 아버지가 중요한 무슨 글을 쓰려고 하면 꼭 그 만년필을 갖고 쓰시더라고. 근데 그 만년필이요, 아주 가늘고 글씨가 너무너무 잘 써져. 다 아시겠지만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우리는 그때 잉크로 썼거든.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는 다 연필로 쓰다가, 그래서 잉크병을 항상 가지고, 그리고 저 펜을 가지고 다녔잖아요. 강집사님, 그렇죠? 잉크가 하도 흐르니까 거기다가 스폰지를 넣어가지고 잘 안 흐르게 했어. 그래서 좀 부자반 애들은 잉크병을 엎질러서 그 교복에다 그냥 시커멓게 칠해갖고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잉크를 탁 넣어가지고 쓰면 글씨가 너무너무 잘 써요. 근데 아버지가 찾아요. 만년필이 없다. 그러면 시침이 똑 떼고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잠깐 나가면 금방 넣어놔요. 아버지 그거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 내가 그거 갖고 다니다 잊어먹었어요. 한 번은 또 서랍을 뒤지니 그곳에 무슨 이렇게 쇠붙이가 손바닥만 게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옛날 전라남도 육상 대표 선수였거든요. 전국체전 참가했던 기념품에 그 기념패. 그리고 보니까 뭐 동그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한국 신기록 세운 금메달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엿싸먹어 버렸어요. 아버지는 중요하게도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나는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지금 놔뒀으면 액자에다 걸어가지고 그걸 우리 집 갑오로 그거 딱 놔뒀을 텐데.
아버지 거 훔치는 게 제일 쉬운 것 같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거 너무너무 많이 훔치고 사는 거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정도를 걷는 겁니다. 요즘 제가 항상 그 성경을 영어 성경하고 이렇게 대조를 많이 해보고 가끔 이제 헬라 성경도 이렇게 대조를 해보는데 영어 성경에 조금 더 이게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뭐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 continually 지속적으로 중단 없이 쭉 우리 전라도 말로 쭉 기도해라. 근데 요즘 새벽 기도가 끊겨졌어요. 기도하는 게 끊겨졌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결론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첫 번째 원칙, 대신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하며 살아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거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지 않지만 하나님을 또 찬양해야 돼.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헤롯이 그의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헤롯이 일주일 안에 갑자기 죽었다는데 사도행전은 의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누가가 썼어요. 근데 누가가 그때 당시 이 병명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서 그가 축이 먹어서 벌레가 먹어서 죽었어요. 창자가 썩어 들어가는 병이었다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온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라. 찬송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해야 될 첫 번째 신앙의 원칙입니다. 감사와 찬양.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해야 돼요. 혹시 우리가 실패해도 시험에 낙방해도 때로는 자녀들을 잃어도 병들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10남매 다 죽었습니다.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집이 다 무너지고 가축들이 죽고 또 이웃나라에서 쳐들어와서 전부 다 재산을 다 몰수해 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욥이 욥기 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여러분 얼마나 원통하고 힘들었으면 그의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엎드렸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해요. 예배하며. 힘들다고 예배 안 나와요. 신앙의 원칙 저버리는 겁니다.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그 다음 욥이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정도를 그럽시다. 할렐루야. 정도의 첫 번째 원칙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잃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대인관계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아는 대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관계에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 12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가 어떻게 해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대인관계에서 서로 화목하라.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요.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는 화목을 못해요. 신앙생활의 원칙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항상 화목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 목회를 정년을 몇 년 앞두고 보니 참 제가 철 모르게 했고 어렵더라고요. 사람 대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사람들끼리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나는 저 사람하고는 내 이야기하기도 싫어요. 내 과는 저런 과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볼 때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온유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맹수 아시죠? 사자, 호랑이, 이런 맹수들을 데려다가 길을 잘 들였더니 양처럼 순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꼬라지 없는 사람 있습니까? 자, 저 2층에도 계신 분. 성질 없는 사람 있어요? 고집 없는 사람 있어요? 자존심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있어요, 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게 되면 길이 들어져서 호랑이와 사자와 같은 맹수라고 해도 양처럼 유순해져요. 여러분, 그런 호랑이, 사자, 온유해진 사자를 발로 가서 툭 차면 그리고 달려들어요? 웃지. 신앙생활에 철칙이 해요. 교회 안에서 다투지 마시고, 서로 의견 대립되었다고 내 과가 아니라고 무시하지 말고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야 돼요.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딱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들 모세 말 잘 들어. 나는 모세와 친구처럼 말을 해요. 모세의 이 카리스마와 지도력은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의 친형, 친누나 누구예요? 아론과 미리암.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나일강에 떠내려갈 때 누가 따라갔어요? 미리암 누나가 따라갔어요. 그리고 바로의 공주에게 그 사건을 다 말을 했던 사람이 미디안이에요. 적어도 모세보다 10살, 15살은 더 많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리더십을 줬다고 해도 구스 여자와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책망을 했더니 문둥병이 걸리겠어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가 저 사람들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에요. 민수기 12장 3절에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시편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님이 인용해서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시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여러분, 독도 저걸 가지고 저 일본 사람들, 저 못된 사람들 보십시오. 기어이 자기 땅이라고 하고, 참 죄송하지만 제가 참 이렇지만 일본 결국엔 저 나라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온유하게 살아야 돼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멍에를 메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저는 이 에피소드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그 양로원 거기에 있을 때는 점심 먹으면 1시간씩 꼭 걷습니다. 그럴 때마다 음악을 듣든지 간증을 듣든지 강의를 듣든지 아니면 이렇게 생각을 하든지. 새롭게 하소서 프로그램을 제가 하나를 듣는데 그 목사님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서울 근교에, 서울 수도권에 있는 교회에서 교회가 수천 명 부흥을 했어요. 근데 자기 목회를 생각해 보니까
크게 재미있어서 온통 사람들 모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냥 부목사들 부교육자들 들들들 볶았대요. 그냥 볶았대요. 뭐 프로그램 찾고 했대요. 그러고 보니까 마음에 이 평안함이 없고 피폐해져 가고 너무너무 힘이 들더래요. 그래서 정신이 바짝 들었대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데 한 가지 더 힘든 건 이거래요. 사람들이 시기 질투 때문에 목회자들이 얼마나 루머를 만들어서 퍼치는지 못 참겠더래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원에 갔대요. 하나님, 나 못 살겠습니다.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려주시더래. 너 좀 네 자신을 좀 생각해봐라. 깜짝 놀라서 자기 자신을 생각해봤대요. 그랬더니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 사람들이 너의 흉이라고 보는 거 그거 있잖아. 네 속에 들어와서 봤다면 그 정도만 말했겠냐. 그래서 하나님,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사람이 내 속마음을 알았더라면, 내가 가지고 있던 이 탐욕을 알았더라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 속을 안 들여봐서 저 정도 말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일체 대꾸를 안 했대요. 여러분 혹시 예문 소리 들으면 힘들죠? 속 몰라주면 너무너무 원망스럽죠? 하지도 않은 일 뒤집어 씌워서 시나리오 쓰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말씀해요. 대인관계는 겸손과 온유로 살아라. 할렐루야. 아멘 안 하면 다시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신앙생활의 원칙입니다. 우리 정도를 걸어갑시다. 어려울수록 더 주님 앞에 나옵시다. 이제 코로나 다 지나간 것 같아요. 저도 마스크 벗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빨리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핑계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